말라기 이 말은 나의 천사, 나의 사자 그런 뜻입니다. 말라기가 나의 천사, 나의 사자. 이 말라기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이고 또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 마태복음 그 기간이 자그마치 400년 기간입니다. 그 중간 기간이. 그래서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 시대, 암흑 시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마다 때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했는데 이 시대에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400년 이 시대 동안에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그 전까지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만큼 악하고 타락하고 부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무슨 죄? 우상숭배, 안식일 어기는 죄. 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박국이 고통을 하고 하나님 우리 민족 사랑하고 우리 민족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 민족을 바빌론 나라에 끌려가게 하십니까? 하박국 읽어보게 되면 하박국이 하나님이 따집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사랑하셨고 이 민족을 선택하셨고 이 민족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 섬기면서도 아버지 앞에 제사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도 우상에게 몰래에게 도같이 제사 드립니다. 하나님 섬기면서도 아버지 앞에 나와 제사 드리면서도 주일날 되면 안식일 되면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들 머리 위에 그들의 손발에 하나님 말씀 끼고 있으면서도 우상에게 나가 절합니다. 안식일 지킵니다. 시간마다 때마다 나가 제사 드리고 철저하게 안식일 지킵니다. 그런데 지 마음대로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심판하여 그들이 자랑하던 그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 깎으리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바빌론에 모조리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였습니다. 7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은혜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보세요. 이 민족을 다시 한번 돌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성경에는 바사라 그랬는데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고레스 왕이 느닷없이 칙령을 내립니다. 포로로 끌려니 모든 민족들 너희들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런 칙령을 내리게 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국 땅 이스라엘 나라로 귀환합니다. 우리 에스라 1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안 믿는 고레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BC 538년 연도 잘 기억하시기 BC 538년에 이스라엘 민족은 서룹바벨 인도로 5만 명 정도가 1차로 귀환하였고 BC 458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귀환하였고 BC 444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3차 귀환을 하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대에는 느헤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동시대인데 아마 BC 43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가 기록된 이 때는 역시 BC 430년경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숭배 안 합니다. 왜요? 하면 혼났잖아요.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그들 민족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아버지 앞에 믿음 생활을 하는데 안 합니다. 그런데 우상숭배는 안 하는데 이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그 상태는 너무나 더럽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우상숭배는 하지 아니하지만은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너무나 병들어 있습니다. 말라기 1장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질병,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질병을 묵상하면서 나의 영적인 질병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이 심각한 질병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사랑하였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 이 백성들 얼마나 교만한지 보시오. 하나님 언제 나를 사랑하였습니까? 얼마나 교만합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경보가 그러는데 하나님 언제 나를 사랑하였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묵상하지도 아니하고 기억하지도 아니한다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대답하십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있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다시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기서 야곱 에서는 에돔 민족을 말하고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였다. 대신 에서는 미워했는데 에서를 미워할 정도로 미워하면서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를 인도했다. 이렇게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에서라는 민족 에돔 민족인데 이 민족들이 아무리 성을 높이 쌓고 나라를 건설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헐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에스겔서 3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의 후손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에스를 미워했다. 이 말은 감정적으로 에스를 미워했다 그런 말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 민족을 선택하지 아니했다는 뜻입니다. 대신 에서보다는 누구를요? 야곱을,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선택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에서가 훨씬 낫죠. 야곱은 정말 나처럼 미약하고 약하고 소심하고 거짓말 잘하고 사기치고 그런 사람입니다. 에서는 정말 용맹무상하고요. 들에서 사장치는 그런 아주 볼 때에는 모두가 에서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서보다는 야곱을 선택하였습니다. 볼품 없고 절 별로 쓸 일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에서를 선택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요? 야곱을. 왜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왜 야곱을 선택하였느냐? 왜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선택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아버지 이 뜻에 반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 은혜,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이 야곱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앞에 선택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이 은혜를 받을 때에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아버지께 드린 것이 있습니까? 외적인 조건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야곱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였고 선택하였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에서를 미워할 정도로 야곱 민족을 먼저 사랑하였고 그들을 선택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증거 한번 떼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요? 그러면 나에게 그 증거를 한번 보여달라고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우상 숭배 때문에 BC 586년에 바빌론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였고, 그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솔로몬 성전도 무참하게 파괴되었고, 지혜롭고 총명한 모든 사람들은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민족은 바빌론에서 70년 동안 비참하게 포로로 생활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민족을, 억압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시켜 주어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보세요. 세계 역사 가운데에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포로로 끌려있던 그 민족이 어떻게 갑자기 그 나라의 지배자가 그 민족을, 포로로 갖고 있는 그 민족을 다시 살려주어서 자기의 고향 땅으로 고국으로 돌려보낸 그런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볼 때 도저히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고레스의 환상의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였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에서 포로로 다시 한번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언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에게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지혜와 자기들의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불가능한 일인데, 이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들 보세요. 알지 못합니다. 이거 뭡니까? 배은망덕이죠. 배은망덕이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감사치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도 못하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 언제 날 사랑하였습니까? 이건 배은망덕, 아주 심각한 영적인 질병입니다. 오늘도 보세요. 우리 민족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보세요. 우리 민족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된 이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우리 민족도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36년간 식민 통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해방되었을 때에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이루어진 일입니까? 3.1 운동했습니다. 운동으로 끝납니다. 우리 민족의 힘으로 독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열강의 민족들의 힘을 빌리게 하여서 우리 민족이 독립을 하게 하셨고, 마치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오게 한 것처럼 이방 나라의 힘들을 빌리게 하셔서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뿐입니까? 우리 민족이 해방된 이후로 6.25 동란을 거치게 되고, 그 와중에서도 우리 민족이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한 것은 세계에서 역사적으로 볼 때 기적이라 말하지만 이것은 기적이 아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다시 말한다면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고 내가 나간 것은, 내 가정을 꾸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배은망덕하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옥에 보내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헌신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질병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병입니다.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어떻게 반항합니까? 말라기를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런 말이 참 많습니다. 1장 6절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따집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1장 7절에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2장 17절에도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이까? 3장 8절에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말라기 3장 13절에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곳곳마다 우리가 어떻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께 대항하였나이까? 그렇게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죠. 내가 아버지 앞에 언제 예배 안 드렸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11조 안 드렸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께 기도 안 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렸습니까? 내가 언제 아버지 앞에 주일날 어긴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반항은 우리 인간의 죄악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실권을 다 주시고 네 마음껏 먹어라. 그렇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또 먹으면 죽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너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으로 알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이 될까 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사탄이 와서 꼬입니다.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그거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는데 그것을 막으려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고 먹지 말라 그랬다. 사탄이 와서 꼬일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사탄의 말에 먼저 꼬이면 넘어가서 사탄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반항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향한 이 반항, 이것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는 비참한 죄악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오늘도 우리는 죽음과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겸손히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희들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나면 네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설교할 수가 있습니까? 따집니다. 하나님 진정 이렇게 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진정 정당한 설교입니까? 정당한 해석입니까? 따집니다. 우리는 말씀 들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항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다.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무릎 꿇고 회개하면 되는데 왜 우리가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따지고 반항한다며 내가 받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어디 있는가 말입니다.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며 하나님이 가짜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거짓말로 말씀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도둑놈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되는데 자기가 뻔히 도둑질을 한 것도 알면서도 하나님 내가 언제 내가 11조 안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무적증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미래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질책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반항한다는 것은 이것은 영적으로 큰 질병입니다. 반항의 영은 사단과 귀신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희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지옥에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 네가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서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 죄 용서받습니다. 그러면 만사가 다 끝인데 우리는 다시 거절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반항적인 이 모든 악한 영들이 물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질병 하나가 무엇입니까? 부주의한 행동입니다. 레위기 2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야 합니다. 시작. 물어 소원한 것을 갚으려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든지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사람은 연락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괴혈병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단 위에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앞에 제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에, 이 레위기 22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 앞에 바쳐지는 이 허물들은, 제물들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온전하고 깨끗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올 때에 그냥 무심히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제물을 가져왔으면 그냥 그대로 아버지 앞에 제물로 드려버립니다.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제사장들도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백성들도 그리하니까, 제사장들이 그리하니까 그냥 아무 곳이나 막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흠이 있는 것, 깨끗이 못한 것들은, 다리 저는 것들은 절대로 가져오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제사장들이 그냥 무심히 살펴보지 아니하니까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모두가 하나님께 더러운 것들을 그냥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내가 아버지 앞에 제물 드렸다고요, 내가 아버지 앞에 제사 드렸다고요, 내가 아버지 앞에 헌금 드렸다고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령으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나는 아버지 앞에 예배했다고요, 주일을 지켰다고요. 내가 드리는 모든 것들은 더럽고 추악하고 병 있는 것들인데, 흠이 있는 것들인데, 그리고 나서도 나는 아버지 앞에 드렸다고요. 하나님께서 흠없고 점없는 제물을 가지고 오라 하신 그 이유는, 제물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흠 있는 제물을 가져오는 것은 예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희생되어질 그 제물, 흠이 없어야 합니다. 나도 흠이 있고 나도 죄 많은데 제물, 나를 대신하여 희생할 수 있는 그 제물도 흠이 있고 더러운 제물이라면 소용없잖아요. 소용없잖아요.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희생하시는 그 예수님은 흠 없고 죄 없고 깨끗한 그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 제물,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제물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말로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내가 드리면서도 내가 아버지 앞에 제물 드리고 내가 아버지 앞에 예배했다. 백성들 보세요. 흠 있는 제물을 가져오고 이것들을 제사장들은 흠이 있는지 흠이 없는지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무작위로 하나님께 드려버립니다. 말라기 1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가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들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래요. 차라리 그렇게 흠을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려면 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차라리 성전 문까지 닫아 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배 드리러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만 그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깨끗하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하고 흠이 있는 그런 예배를 한다면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예배란다면, 그 성전 안에, 그 교회당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받겠다는 것이. 차라리 문 닫아라, 문 닫아라, 문 닫아라.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그들이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차라리 문 닫아버려. 너희 총독들도 받지 않은 그 예물, 우리가 고관들에게 선물할 때에 깨끗하고 값비싸고 좋은 것들 보내는 것처럼 총독도 받지 않을 그 예물들을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물 드린다고 하느냐. 예배와 헌신, 이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헌신하는 이 모습, 예비하는 이 모습, 찬양하는 이 모습, 기도하는 이 모습이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시간 전에 주님 위하고 또 주님 위하고 와서 허겁지겁 하박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찬송할 때에 온전히 그 위에 내 모든 것들을, 비록 내 모습이 추하고 더러운 것이지만은 내 모든 것들을 그냥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내가 내려놓을 때에 그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나의 들은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서 깨끗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비하는 사람들을 찾는다고요. 누구를 찾는다고요? 헌금 많이 내는 사람 찾는다고요. 매일매일 빠지지 아니하고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찾는다고요. 그래요. 예배 드리는 사람, 빠지지 아니하고 매주를 지키는 그런 예배 드리는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심각한 영적인 질병은 예배를 경멸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할 예배를 이 이스라엘 민족은 경멸하였습니다. 말라기 1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어떻게 해요? 번패스러워. 이 일이 이 뭔데?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것,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 것. 이 말하는 이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일이 얼마나 귀찮은 일이냐. 이 예배만 없었다면, 이 주일만 없었다면 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코웃음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들을 가져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린다고요. 아버지 앞에 제물로 드린다고.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참, 오늘 또 예배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발등상에 입 맞추는 것인데,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인데,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는 것처럼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와서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만나서 가슴에 안고 우리가 즐겁고 깊은 마음으로 예배에 달려오고 예배에 참여해야 하는데 코웃음 치는 거예요. 찬송 하나 부르는 것도 코웃음 치고요, 기도하는 것도 코웃음 치고요,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찬송하다가 다 자기 할 거 다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제사드리면서 코웃음 치고, 왜 이렇게 귀찮은 일들을 해야 하느냐, 왜 이렇게 귀찮은 예배를 오늘 또 드리잖아, 내가 못 드렸으면 다음에 드리면 되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나 대신 주님이 희생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통당하시고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줬습니다.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아버지 앞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아버지 앞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일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예배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귀한 특권이요, 귀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코웃음치고 번패스럽고 귀찮은 일로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언제 예배 받습니까? 우리가 언제 은혜 받습니까? 예배하면서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까? 골프 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까? 물론 그때도 있겠죠. 아버지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충만히 받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에 신학교 교수가
설교학 교수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야구 선수도 3할만 치면 아주 훌륭한 선수다. 너 설교하면서 너희들 당장 나가 설교하면서 설교할 때마다 홈런 치려고 그렇게 들뜨 생각하지 말라. 야구 선수 3할만 하면은 그냥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것처럼 설교자 그저 10번 설교하면 아니 100번 설교하면 한 번 히트칠까 말까 한 것인데 그것이 이치인데 그건 무슨 말인가? 순전히 하나님께 맡기라. 내가 잘하려고 해서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알고 받으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에 설교 들으면서 야 오늘 설교 진짜 여러분 그거 정말 교만한 주의. 저게 무슨 설교냐? 그 교만한 저도 설교 못하는 사람이지만은 그 가운데에 나는 그러한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지 못했지만은 그 설교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또한 은혜 받아요. 이상하게도 나는 졸았는데도 저것이 설교 같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눈물 흘리면서 그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은혜를 받나 그 말이에요. 예배하면서 예배 때에 설교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냐. 물론 중요하죠. 설교의 내용이. 그러나 설교 들으면서 예배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경밀히 여기고 공손치고 가볍게 여기고 이런 예배 저런 예배 모두가 가볍게 여기면서 그 예배에 임하는가 그 말입니다. 이 시간에 오시는 여러분들도 일부 예배이기 때문에 아침 9시 예배이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임한다면 이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싫어하고 귀찮아하며 경멸하는 것은 영적으로 큰 질병입니다. 우리나라에 부흥이 일어날 때, 전 세계에 부흥이 일어날 때에도 언제 부흥이 일어납니까? 예배 시간이. 미국의 큰 부흥의 역사도 오순절 그 큰 부흥의 역사도 예배 시간이. 우리나라의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예배할 때에 모두가 함께 예배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 한국교회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70년대 60년대 우리 한국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때의 예배의 부흥은 언제? 예배 시간에 부흥의 시간에. 그때 부흥회는 일주일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아침 저녁에 또한 새벽에 3시간 합은 새벽 예배 참여하려면 시간 바빠요. 그런데도 백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지금처럼 좋은 건물이 있습니까? 밖에 천막 치고요. 방바닥에 가마떡이 깔고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그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했기 때문에. 예배에 모든 백성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언제 한번 중국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인 교회고 한국말로 하면 통역자가 통역을 했습니다. 약간 지금처럼 감동이 달라질 수 있어요. 빨리 전달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 중국 사람들 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2시간 전에 미리 참석했고 먼 거리 2시간 전에 미리 참석하고 예배가 2시간 돼서 예배를 끝났는데 불구하고 돌아가지를 않아요. 왜요? 다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할 수 없어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립니다. 조선족 교회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세 예배를 드리지만은 지하교회에 20세 예배 드리지만은 이 사람들은 이 예배에 너무나 뜨겁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그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와 대조적으로 호주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태국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합니다. 예배에 사모함이 없어요. 태국에는 선교사를 대통령에서 갔는데 그 태국 그 선교지에 있는 교인들이 선교사 눈치 본다고 오기 싫은데 와가 참석해서 뭔가 하나 받아 먹으려고 아마 그것 때문에 참석했는지 와서도 예배에 대해 사모하는 열정이 없어요. 호주에 가서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우리 교회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살아있는 예배예요. 영적인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5절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25절 보십니까? 우리나라에서 부흥의 역사도 예배를 통해서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도
가버립니다. 예배 중간에 가버립니다. 중도도 받지 않고 가버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 표정도 마음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한테 해준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온 마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것이 무엇이십니까? 하나님 내게도 응답해 주시도 아니하고, 이런 마음으로, 이런 표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역시 예배를 경밀히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과 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발등상에 입을 맞추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표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할 때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 사람, 예배 드리면서 기뻐하는 그 영혼은 건강한 사람이고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라기 1장 14절 말씀입니다.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사기를 치가지고 흠이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저주받을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큰 임금,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또한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시편 67편 1편에 오늘도 우리가 교동문을 교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그럴 때 우리가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요? 예배 때에 이룰 수가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수도 있지만 또한 역시 우리를 심판할 수도 있고 우리를 징계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지 못할 때에, 아버지 앞에 제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할 때에 가차없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다시 너희들 다시 계속한다면 내가 이제는 이방 민족을 불렀어. 이방 민족을 불렀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라기 1장 11절 마지막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지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는, 끝까지 아버지 앞에 이 모든 영적인 반항들을 회개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이 이제는 이방 민족들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 예배를 경멸히 여긴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흠이 있는 것을 가지고 드리면서 자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의 지난 모든 것들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기억이 난다면 이 한 시간에 재빨리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바라볼 때에 아버지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가정, 내 민족, 우리 교회 이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제물을,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마음으로